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우리 눈빛을 한번 마주치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눈빛을 마주치면서 당신의 발을 닦아주는 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발을 닦아줄 만큼 사랑합니다. 쑥스러우시죠? 예. 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부 기억나시죠? 이 과부를 만나는데 과부가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한번 되살림심으로써 그 여인에게, 그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나타내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세례 요한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았고 그것을 예언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그 메시아를 가장 먼저 그 길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미리 알아봤던, 그 길을 준비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가 자기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또한 목숨까지, 자신의 목이 날아갈 때까지 그 주님, 그 오실 메시아를 먼저 준비하고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메시아를 알아본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못한 그 마지막 절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 그러한 이제 세례 요한의 일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제 그 31절과 32절에 이 세상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고 있어요. 피리를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잔치가 열린 거예요. 생일 잔치, 우리 생일 파티 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함께 기뻐해주고 생신 축하합니다. 뭐 칠순 잔치 가면, 팔순 잔치 가면 서로 그냥 기뻐해주기 바쁘잖아요. 그러한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러한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세상은 그러한 메시아가 왔고 그러한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그래요. 춤추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지금 무슨 일이 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나의 바쁜 생활,
내 생활에만 그저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그날이 가까우고, 이제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천국에 가셔야 되는, 하나님 나라 다시 승천하실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례식에 가서 나 혼자 힐끗힐끗 웃으면서 내게 이게 잘 됐네, 뭐가 잘 됐냐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전혀 지금 일어나는 그 현실과 공감하지 못하는 바로 그 시대, 바로 그러한 세상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전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훌륭한, 예수님의 입에서조차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그 세례 요한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우리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 전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전혀 하나님과 딴 것을 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시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귀신 들려서 저러고 있어.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좀, 죄송하지만 맛이 가서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아. 그래서 귀신 들려서 지금 저렇게 혼자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영어로 Son of Man이라 그래요. 성경의 인자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자는 바로 우리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칭하는 것이 인자라는 뜻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뭐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성스러운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자녀로, 아들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람은, Son of Man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칭하여서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신학적 용어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모든 이 세상에 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작도도 작은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우리 바로 그 분이 뭐냐? 성자라고,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인자가 와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너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먹기를 탐하고, 예수는 먹기만 하는 좋은 사람이야. 뭐랍니까? 포도주를 즐겨. 술 취하고 맨날 포도주만 즐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스운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인자가 이 땅에 오시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파티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오늘 갑자기 끝나고 나서
우리 알래스카 우리 상원 의원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예배 끝나지 않아 바로 키친에 들어가서 뭘 준비할까? 하여튼 즐거워서 막 파티를 준비하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지금 그러한 인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인자가 왔으므로 함께 축하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님은 그렇게 축하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술 마시고 저 먹기만 하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죄인과 함께 있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라고 그렇게 인자를 칭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제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을 이렇게 평가할지라도 이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이제는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제자들, 바로 그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또한 그를 전하는 그러한 증인들로 인해서 이제는 진리가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그러한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지금은 세상 사람이 다 조롱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밝혀질 때가 오시리라라고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스토리가 이제는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도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 교회들 보더라도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정상인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정상인 것을 막 하면서 정상으로 바르고 옳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교회가 요즘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수준이면 이 세상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하면 오히려 잡혀가게 돼요. 한국에선 미국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탄,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도와주면서 이 폭행하는 사람을 밀쳤다고 오히려 그 도와주는 사람을 이 수를 받고 이 소송을 받고 감옥에 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거예요. 어디 무서워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입니다. 옳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쁘다 얘기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는데 가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이제 이 동성연애가 워낙에 이제 거의 정상화됐다고 생각해도 됐습니다. 동성연애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해진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이 피켓 시위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한 500명이 경찰하고 이게 붙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도 안 된 아이들에게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가 이런 성행위 하는 것을 막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교육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내 자녀들을 돌려달라 하면서 그렇게 피켓 시위를 했는데 또 가주의회에서 그렇게 법을 상정했냐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에 반대해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컴플레인 레터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에 반대해서 무슨 이렇게 시위에 나와서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벌금뿐만 아니라 이 감옥까지도 감옥까지도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을 상정하고 그것을 또 패스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 자녀를 내 말씀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으로 돼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동성연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연애라는 죄를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혐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죄악들이 이제 퍼져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사실 믿는 사람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이미 이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권력을 잡은 자, 그죠? 요즘은 그거를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yranny of minority. 그러니까 전에는 이 다수가 많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해서 횡포를 부렸는데 이제는 소수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권력을 잡고 이제는 그것을 횡포하면서 이제는 그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그러한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사실 지금 현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되어지는 그런 중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이 완전히 정상이 되어버린 이러한 세상, 그죠? 예수님 세상과 하셨던 그 세상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오늘 이제 여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3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바리새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한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지금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 예수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초청했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잘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아마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좀 그런 식으로 초청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내가 좀 사는 사람이니까 좀 와서 좀 예수님 요즘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내가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알아주길 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초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긴 초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발도 씻지 않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풍습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먼저 그 주인이나 호스트나 아니면 종이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워낙에 그쪽 중동은 먼지가 많으니까 무슨 뭐 신발이 좋겠습니까? 오면은 그 발을 씻어주는 게 그러한 그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아무 격식도 예의도 차리지 않고 그렇게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특별히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목장에서 할 때 우리가 사실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그죠?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쌓이고 나면 정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고 최소한의 그런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는 거 보면요,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예의 그냥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던진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자 그걸 막 생각하다가 결국 쌓이다가 결국에는 한꺼번에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놓고도 전혀 그러한 예의를 지키지도 않고 그냥 모셨나? 이러고 팔찜지고 이러고 있는 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37절에 완전 비교되는 한 여인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잘 읽어보세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지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비슷한 스토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 사건이 기억나시죠?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장 3절 한번 같이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스토리하고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토리하고는 비슷할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은 이 발을 닦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며칠 안 남겨두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알고 그러한 그 인자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질 것을 알고 그러한 인자를 기이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를 그 몸에 바르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례식을 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또 다른 뜻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 성경에 보면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사건하고 완전히 테마가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뭐냐? 12장 3절에 지금 바리새인들, 사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하신 한 초반의 사역이에요. 마리아가 했던 거는 거의 후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마지막 직전의 사건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기 얼마 안 된 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붓는 그러한 일을 오늘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37절을 다시 잘 보시면, 한번 3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7절 보시면 이 여인은 뭐라고 설명하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잘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마 뭐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지금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합니까? 38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마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마 짐작해 가실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초청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마침 딱 등장합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과 친구 되어서 죄인들하고 한 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지금 하필이면 바리새인 그 집에 그 죄인이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 죄인 여인에게 다 등장했어요. 우리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얘기는 안 하는데 눈빛으로 다 얘기해요. 야, 쟤 어떡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방. 그러한 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뭐랍니까? 그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향유를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카락, 이 여자에게 머리카락은요, 제가 우리 아내의 흰머리 하나 뽑으려고 하면 되게 뭐라 그래요. 뽑으면 어떻게,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잘못하면. 이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저도 맨날 가끔 아내랑 가장 큰 부부싸움한 게 뭡니까? 내 머리 잘못 건드리면 붓는 거예요. 머리 하나 잘못 깎으면, 다른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가장 귀한 머리카락을, 그 향유를 머리에 부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의 발을 입 맞출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 얘기만 해도 우리가 그러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별히 유독 한 사람, 그 감동에 합류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만찬의 주인인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3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그렇지, 내가 맞지, 내가 분명히 그랬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는 죄인들하고 같이 놀면서 죄인들하고 친구가 돼서 한 통 속인 그러한 사람이야. 가장 귀하고 가장 감동적인 그 장면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것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이고 이거 봐라 하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고, 그죠? 남의 편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 심증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맨날 먹고 맨날 포도주 마시고 그러고 다니는 그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닌가 한번 초청했는데 딱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면서 그 여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보면서 이것 봐라, 그지? 내 말이 맞지? 이제는 물증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속에는 그렇지, 내가 맞았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아마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0절 우리 한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우리 주님의 대화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대화법, 그죠?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대화법은 어떠냐면 무슨 말을 하실 때 특별히 아주 따뜻하고 자상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시몬을 부른 것,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그저 처음부터 시몬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때에 대해서야 성경은 시몬아라고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바리새인아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몬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인자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제가 좀 인자하지 못해서 제가 이 시몬아를 너무 인자하게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인자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시몬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시몬아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시몬아 라고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좀 징그럽나? 시몬아.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거는 그냥 내 선생님 할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왜 그래 너무 부드럽게 부르시니까. 이게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화법을 잘 보시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너무나 솔직하세요. 너무나 솔직하시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은 적나라한데 그 대화법은 어떠십니까? 너무너무나 부드럽게 대답하세요. 이게 우리의 대화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야! 왜 그래? 그래서 뭔가 문제를 지적해 줄 때 삥삥삥삥 돌려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권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권고할 때 뭐 해야 되냐? 아주 부드럽게 최고 사랑하는 그 대답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 내가 할 얘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 듣는 사람이.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시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 대신 시몬에게 온갖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1절에 이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약간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했던 그러한 하루 일했던 그러한 웨이지, 품삯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을 따지면 하루에 한 200불 정도 번다 그러면, 그죠? 뭐 텍스 빼고 그러면은 한 200불 정도 벌면은 150대년은 한 얼마예요? 한 10,000불 정도를 지금 탕감을 받았어요. 아예 빚졌는데 갚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5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10만 불을 지금 탕감을 받은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50데나리온 지금 10,000불 탕감받은 자랑 10만 불 탕감하는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이 느끼기에 과연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50데나리온 10,000불을 지금 빚을 탕감해 주었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을 탕감해, 누가 더 나를 더 많이 탕감해 주 너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10만 불 탕감받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더 감사할 것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42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하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니. 대화법을 좀 아시겠어요? 특별히 내 자존심이 세고 내가 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너 틀리다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벌써 대화가 끊겨버려요. 거기서 끝. 오케이, 한번 해보자 누가 잘하는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냐 생각하니까 지금 시몬이 들으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생각한다고,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가 오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몬은 아마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맞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시몬이 마음을 열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시몬의 그러한 말씀할 것을 딱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44절과 4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라. 우리 한번 46절 47절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옳다. 적게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적게 표현하고 많이 사랑받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많이 표현하는 그 내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이게 그러면은 주님께서 과연 죄를 많이, 탕감을 많은 받은 자를 더 사랑하시고 탕감을 덜 받은 자는 덜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이죠? 못 알아듣겠는데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죠? 시몬아, 네가 맞다. 네 말이 맞아. 지금 10만 불을 탕감받은 사람은 아이고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처럼 주님의 날 품에 와서 이 머리맡에 와서 지금 이 발밑에 와서 머리를 닦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0,000불 탕감받은 자는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맞아. 그럼 과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한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 분명히 어떤 분은 정말 이 여인처럼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이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눈길질 하는데 상관 안 했어요. 그저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눈빛하는 그런 것도 상관 안 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고 또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인 거예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어떤 하나 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것 봐라. 예수 그리스도 소문이 많네.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짐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예의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 모습.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정말 이러셔도 되십니까? 왜 내 요즘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좀 꼬이게 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 우리가 압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의 중에서 가장 큰 성인은 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의 이 왜 성인이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이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지? 엄청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정말 사람 대충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짓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도둑질도 하고 나가서 여자하고 방탕하게 지내면서 이 바람도 피우고 막 별아볼 그런 이 바람들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불러요. 지금도 천몇 년이 흘렀지만 그 어거스틴을 보면서 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무슨 큰 훌륭한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참회록이라는 글을 쓰는데 그 참회록이 그가 나이가 거의 한 그 당시 50세 이하 넘어서 쓴 책이에요. 지금 뭐 그 당시에는 한 60세 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아주 노인 중에 노인, 지금의 70대 80대가 돼서 그분이 그 책을 쓰는데 거기에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 다 써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연세가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부끄러운 것 좀 가리기 위해서 이 명예, 그죠? 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좀 살리기 위해서 내 부족한 건 오히려 더 가리고, 그죠? 오히려 가리고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해도 부족하면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자신의 참회록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써가는 그 내용이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살아간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워진 것들, 세상의 손가락채도 부족한 그러한 일을 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어거스틴이 성인이 된 이유는 그러한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었노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 자신의 명예도 아니요 자신의 그러한 이 업적도 아니요 온전히 내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실수투성이인데 그러한 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었노라 하는 그 참회록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전 중에 고전이고 또한 그 어거스틴을 우리는 성인이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두 사람의 그런 마인드로 올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몬 바리새인처럼
뭐 주님 나에게 해주신 게 언젠데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나오는데 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요즘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이제 여름이 가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되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막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하였고, 너 벌써 잊었냐? 내가 너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준 거? 너 벌써 잊었냐? 너 그 죄 지었을 때 내가 다 용서해 준 거? 너 벌써 잊었냐? 너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찾았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줬던 것, 그거 벌써 잊어버렸냐?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해주신 것이 이미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자신을 보면서 나 또한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오히려 주님한테 적반하장식으로 주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힘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해요. 시몬아, 너는 오늘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50데나리온을 탕감한 사람과 500데나리온을 탕감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성숙해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다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돌아가신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참 어렸을 때는, 철부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지금 연세가 드시고 부모가 되시고 이제 손주도 있고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이 과연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덜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뭘 잘해서 더 많이 사랑하셨다고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직 철이 안 드신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의 사랑은 그죠?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 처할까? 지금 그 궁이라는 바리새인을 심으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이 여인 또한 사랑한다. 이 여인은 하지만 자신이 죄인 걸 깨닫고 그 자신의 그 죄를 깨달은 것만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한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그 모습.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몬 바리새인을 이 여인만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 되는 이 시몬을 이 여인만큼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안 사랑하셨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며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묻는 그 질문의 핵심은 지금 바리새인은 내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500데나리온 사는 사람은 더 탕감받았으니까 더 사랑받았다. 그 핵심의 질문은 그 핵심이 아니라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라 그렇습니까? 그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나
그 500대년 탕감받은 자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로마서 8장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언제 일어나 향장렬이나 능력이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부정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떠한 나의 행위 또한, 그 어떠한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이거나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불변하는 예수 그님의 사랑은 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깨며 내 옥합을 깨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무릎을 꿇고 바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오신 것,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계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 오늘 옥합을 깨트려 오신 분들,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시몬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오늘 여러분들의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철수야. 영이라는 분 안 계시겠어요? 영이, 손영이가 지금 계시네. 이 뭐라고? 영아야. 영아라는 분 안 계시죠?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버린 그런 바리새의 마음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철수야, 영아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나의 사랑은 너와 똑같이 사랑한다. 바로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이 들었던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 벌써 잊지 않으셨죠? 어려움에 울부짖으셨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거 잊지 않으셨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도 편치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편치 않기에 오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이 순간이 온전한 참된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옥합을 깨며 이제는 눈물로 흘리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목숨까지 바쳐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나의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옥합을 깨는 여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분으로 나왔던지 간에 우리 주님은 두 번 눈을 활짝 여시고 두 팔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에 주님,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옥합을 깬 그 여인처럼 무릎 꿇고 이제는 주님 앞에 눈물로 향유를 깨어 옥합을 깨어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깨닫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의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헌금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